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좀 벗으라고 해가지고 좀 벗겠습니다. 예, 밖에 날씨를 보니까 이제 확연하게 이제 가을이란 느낌이 이제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 그 기간이 언제 지나가나 하지만은 이제 곧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지나기가 상당히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다니거나 이럴 때는 회사라는 어떤 울타리에서 이제 어떤 제가 맡은 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회사란 이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나를 이제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가 이제 빠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르게 이제 나의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각자의 지식과 그 다음에 각자가 이제 느꼈던 대인관계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 저 또한 전 회사를 그만둘 때도 이제 기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이제 헤쳐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렇지만 한 7, 8년 동안 머물던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한 몇 달간 쉬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또한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던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있을 때도 주님께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온전하게 잘 이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솔직히 이제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아니면 이제 어떤 일적으로는 솔직히 크게 어려움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는 솔직히 좀 많이 한다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믿음 행동이 많았지만은, 지금 또한 그렇다고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주님께 이제 드려지는 기도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미숙한 것이 많은 거로 느껴집니다. 일단 말씀을 몇 구절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신약 64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을 안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자녀가 일단 주안에서 결혼을 했었고, 이제 큰애가 벌써 22살이란 이 나이를 봤을 때 어느덧 청년이었던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 결혼 초기,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아이가 이제 청년,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길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한 수많은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 저의 믿음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주님을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뭐 신앙적인 침체기가 있었고, 그 기간을 쭉 지내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 주위에서 이제 둘러보게 되면은 그 사람 중에서 일부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상한 데로 흘러가가지고 이상한 뭐 신천지라는 데 이런 데로 빠지는 사람들도 종종 제 귀로 듣고, 또한 제 눈에 이제 있었던 형제 자매를 일지언정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제 어긋나고,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해서 과연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넌저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흘러가는 중에서 여지껏 이제 제가 살고, 그 다음에 지내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했었던 것은 주님이다 고백을 하지만은, 과연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상당히 미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흐르듯이 이제 조만간 주님을 보게 될 때, 주님이 이제 나한테 주님과의 교제를 할 때,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교제를 쫙 이어갈 수 있을까? 그냥 십자가에 도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로 인해서 그 감사의 기도밖에 없는가? 그 이상은 없는가? 나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면서 주님께 내가 이제 드린다고 했지만, 과연 내가 일상적인 생활 중에 이제 주님께 과연 내가 얼마나 맡겼는가?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마디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이 시간 말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주님과의 생활이 아주 이제 무한되게 긴 생활이 있을지언정, 주님께 과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그 다음에 주님께 다가갈 때 좀 부끄럽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사회자 형제님께서도 이야기할 때 이 가정에 대해서 좀 상당히 중요시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첫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울산에서 지내다가 좀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부산으로 옮겼다가, 부산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울산을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서울 개동에 있다가, 이제 개동 사업부가 다시 저쪽으로 분당으로 가다 보니까 분당에 있다가, 거기서 거기서 희망퇴직을 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울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옮겨 다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설령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시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자매가 혼자서 많이 가사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직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가 상당히 좀 말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울산에 내려갈 때 또한 그것이 솔직히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거리인 만큼 어떻게 하는가 이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은, 내려가더라도 매주 올라오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매주 올라오자, 이것을 일단 실행을 했었고,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했었고, 뭐 와가지고 그냥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갈지언정 일단 그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과의 대화도 되도록이면 가지려고 했지만은, 나름대로 어느 순간에 이 조그만 했던 아이들이 훅 자라가지고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2, 3학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바쁜 그 일상이 있고, 그로 인해서 개인적인 계절을 하기도 상당히 너무 커버린 아이들을 인해서 그로 인해서 신앙적인 교제를 한다? 그것 또한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아이를 위해서 충분히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놓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시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 이제 울산에 내려가게 된 것 또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또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때는 한 2달, 석 달 이렇게 쉬는 동안에 이제 아예 이제 좀 제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중에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뭐 오히려 이제 우울증 아니면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이제 뭐 딱 있다가 쉬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 한 석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왜냐면 기존에 했던 업무 중에서 그 업무를 좀, 울산에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좀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여졌지만은 그래도 일단 기도를 해보고 그것이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확실하게 그쪽에서도 결정을 내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저희 자매들랑 저랑 이야기하는 중에 그래도 한번 가보자라고 일단 기도를 그것이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일단 듣고 그렇게 갔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뭐 가지고 있던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에 다 저장을 시켜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저장을 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뭐 수많은 시간이 일단 울산에 있었다 치지만은 제가 하던 업무가 이제 부산에서 10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향에서 4년, 그 다음에 이제 개동에서 또 몇 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울산에서 가니까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고객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존에 이제 예전에 부산에 있던 제가 담당했던 그런 업무적인 것도 다 관련된 그 특약점이나 이런 데다 다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저한테 연락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호사선에 뭐 이제 전국 이제 콜센터에서 오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거나 이렇겠지만 극히 미비했던 그런 시점에서 이제 막 시점과 동시에 이제 조금 지나니까 뭐 그래도 이제 좀 일부 지났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었고 코로나 발생된 이후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중에서도 보면은 오히려 상당히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셨던 게 한 가지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처음에 이제 그 고객이 한 두 군데 생기다가 이제 흘러가던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예 고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업체라든지 업체에서도 보게 되면 제가 뭐 발 뻗고 나가가지고 1인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1인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업체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제 그 고객을 큰 데를 이제 나의 고객으로 만들기까지는 이제 너무 힘든 상태가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쪽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던 거에 대해서 나한테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역으로. 그럼 그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모든 서류를 자기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그 기본적인 서류적이나 이런 것도 다 해줄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자기들을 그냥 수리 지정점식으로 아예 이제 업체 등록을 딱 시켜주더라고요. 그런 건데가 한 두 군데 있었고, 그런 중에 이제 데이터가 있던 이 노트북이 어느 순간에 켜야 되는데 이걸 데이터 백업을 받지 않았거든요. 노트북이 딱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기본적인 자산을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에 뭐 컴퓨터를 일부 구축을 하지 않고 노트북에다 모든 것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켜지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켜지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그것은 뭐가 걸리듯이 그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조사에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소리가 이제 포맷을 시키거나 그걸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일부를 자기들은 살릴 수 있을 때 거기 있는 건 데이터는 거의 지워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날아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가장 육신적인 생각,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좀 주위에서 알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다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이 관련돼서 업무를 봐야 될 시기가 다가왔고,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는 상태에서는 언제 뭐 그걸 쥐어지게 되면은 업무 자체를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하다가 나중에 최고로 빨리 해야 될 문제를
제일 늦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대서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딱 그대서야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 이런 상태에 있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좀 지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예약됐던 고객 또한 문제가 됩니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도 이제 막 시작일 때, 이제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일단 이제 어떤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번 딱 켰어요. 근데 놀랍게 바로 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를 생각할 때는, 우연일치겠지? 아니, 일반 사람들은 다 그 이야기하게 되면, 그 우연일치겠지. 아니, 뭐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할지언정,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한 여러 가지 한번 범위에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업무 쪽으로 볼 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상대편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지껏. 믿음도 그랬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기도를 해봐, 뭘 해봐,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제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게 바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바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막 구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땅히 주님께 이 7절 7절과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같이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의뢰하라고 딱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최고 늦게, 제일 늦게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은 많이 흘러가고 있고, 아이들 또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울산에 내려갈 때, 우리 큰애가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갈 시점이었고, 그런 시점에 아이들한테 어떤 좋은 간증이라든지, 하나님의 응답이라든지, 뭘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이 있는데, 정작 아빠는 중요할 때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인맥대로 했던 행동이 상당히 모순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 자신이, 과연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이 있는가? 보통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것은 그가 나이가 70세가 많은 이 노인일지언정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라 했을 때도 그는 네 하고 갔거든요. 어떤 확실한 거에 대해서, 어떤 비전에 대해서 어디에 가면은 이제 정확하게 네가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 가운데 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러고 나서 100세 때 얻었던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했던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식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런 거에 대해서 교제를 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것을 처할 때 말씀이고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이 먼저 그렇게 되는 것을 먼저 보게 되었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못했을 때, 온전히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그걸 통해서 경험했을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 이 사울이라 칭했던 사람 또한,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그 사울이 점차 변화될 때 그의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처음에 사울 또한 오히려 스데반이 죽을 때나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지식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아주 명문가 자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 모독죄를 매기면서 그들을 당연히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자기가 지냈던, 뭐 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지내고 있던 이제 배경이라든지, 이것을 나중에,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라든지, 이것을 통칭해서 이야기할 때 뭐냐, 그러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상당히 고귀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귀한 것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뭐 우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바로 제 자신이 그러니까. 너는 과연 주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길래 네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며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나름대로 이래도 되고 요래도 해가지고 이게 내가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은연중에 뭐냐면,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그 다음 누구를 교제할 때 보면, 이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네, 뭐뭐 하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즐거워했던 내 모습도 보게 되거든요. 과연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오히려 이제 그분께 드려지는, 그 다음에 그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을 나타내는데 과연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내 자신이 즐거워서 그렇게 한 거냐.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늘에 그래도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장 좀 볼까요?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부터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해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광야길에서 이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신고 있는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신발이라든지 이것이 닳지 않고 쫙 인도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바로 피부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상당히 우리는 날카롭게 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정도 되면 나는 믿을 수 있어. 나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고, 그렇게 비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말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남이 이제 쉽게 이제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이제 그 믿음 가운데서 쭉 흔들리거나 그럴 때는 이제 앞서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이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토로하기 전에 이제 1절의 상황이 뭐냐면 모세의 누나이기도 하고 아론의 누나이기도 했던 이 미리암이 죽었던 일이 발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서 온 회중이 다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막 불평불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이제 회중의 그 모든 것이 이제 집중이 됐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반석에 명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반석에게 명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서 그들에게 이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금지렸고 목말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겠다 했지만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조금 마음이 격분되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불평불만 항상 불만만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조금 진노를 했습니다. 진노해가지고 하나님이 해렸던 행동과 틀리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석에게 명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석을 두 번이나 쾅쾅 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물이 팍 이제 열리면서 이제 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모세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여지껏 이제 모세가 거의 하나님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 40주야를 이제 이 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왔을 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했고, 그 모세가 그렇게 빛나던 그 얼굴을 수건을 가리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 모세를 거의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2절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제 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이제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그대로 그냥 내 것에 대해다가 이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의의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계시할 때나 누구 할 때도 이야기할 때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때로는 나의 생각을 덧붙여 가지고 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이제 당연히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통해서 이제 물을 내라 이렇게 명하면서 물을 내라 했지만은 반석을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제 물이 수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구랑 교제할 때도 또한 그래요. 모든 교제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제 자기 생각에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 이제
나름대로 전 이야기할 때 나는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저 자기를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생활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업체에 들어가는 데는 요즘에는 전에는 그냥 어디 가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에는 코로나 접종을 받고 나야지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어 이런 회사가 많습니다. 그 회사들 딱 들어가게 되면 전에는 어디 출신이냐 어디 갔다 오지 않았냐 어디에 이렇게 조사를 하더니 요 최근에는 조금씩 변화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접종을 1차, 2차를 받았느냐 받았으면 오케이 이렇게 되고 안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조사하고 이렇게 더 심해졌어요. 들어가는데도.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 코로나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장애면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코로나를 이야기하게 되면요. 다 프리패스가 되는 식으로 아예 통과가 돼요. 그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은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안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저 또한 어디 핑계들 댈 때도 코로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그냥 그래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또한 어느 정도 좀 집에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듣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본인이 가기 싫을 때나 이럴 때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믿는 성도들이야 그것을 좀 절제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아이들이 보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보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 아이들한테도 조금 좋은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교제 또한 특별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동안 잘 인정해 주던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런데 왜 아빠는 이렇게 딱 얘기할 때는 그것이 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변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 정답이고 안 맞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맞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예방으로 맞았는데 오히려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걸릴 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죽음에 도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맞았으니까 너 왜 안 맞는 거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솔직히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좀 이야기할 때가 있게 되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의 잣대도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 스스로 제 자신은 어떤가 싶을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그 다음에 한 수많은 시간이 흘러왔지만은, 주님을 믿고 이 수많은 시간을 흘러왔지만은,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아는 지식도 극히 짧은 내 자신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한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좀 잘 아는 내용입니다. 2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그는 온전히 자기의 육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아,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내 죄를 다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오늘도 내일도 또 짓게 될지 모르는, 또한 오늘도 짓게 될지 모르는 이 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것이 뭐냐면,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더러운 나를 주님께서 깨끗함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받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깨끗함을 받은 이 마음 자세가 틀립니다. 더러운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주님의 피로서 이제 인정해 주셨다 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죄에 대해서 노출됐을 때 어떻게 이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완전히 확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진짜 죄를 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면은 다행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감정, 주님과의 믿었다 하지만은 이제 조금 인식이 틀려지죠. 그동안까지, 그 전까지는 주님의 내 자신에 전혀 없던 것이 주님이 다 있는 그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오는 가운데서는 주님을 인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이제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연약한 죄인이라고요. 아, 나는 연약해.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고 당연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제 자신이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딱 할 때 보면, 육신이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하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냐? 제자들이. 자지 않았느냐? 육신이 연약하니까. 이렇게 딱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편하게 이야기할 때, 자기 합리화를 하기 할 때, 뭐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연약하고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너희들을 이해해줘야지. 요즘에는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하여튼 많이 기본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뭐 좀 많이 걸릴 때는 한 6시간, 중간에 어디 들리다만 7시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업체나 이렇게 들리다 보면. 그럼 집에 오게 되면 솔직히 되게 피곤해요. 전에 같았으면 그냥 왔다가 그냥 집에 가길 그냥 좀 있다가 말 그대로 손님처럼 그냥 내가 오는 것만 해도 그래도 뭐 대단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빠의 존재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화목되고 서로 간에 같이 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 뭐 오면 더 귀찮은 거예요. 오면은 좀 아니 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뭐 이게 뭘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넌지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매주 올라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올라와 이렇게 딱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말에 뼈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그 정도 피곤할 것 같으면 왜 매주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느냐, 이게 단계의 걸럼이요. 그런데 이제 은연중에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피곤하지 않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보니까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좀 하니까 움직이니까 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좀 매일같이 또 운전을 어떻게 생업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나의 핑계,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변명을 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가족이란 이 울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오히려 이제 이 가족의 하나에 융합되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이제 혼자서 도는 경우 있죠. 이제 어떤 네 명이서는 같이 이제 매일 생활을 같이 하는데 혼자서 떨어졌다가 이게 반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요번에 한시적으로 그래 된 게 아니고, 이제 부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올라올 때 보니까 가족이 와장창 옮겨야 되거든요. 가면은 얼마 안 있어서 또 내려가고, 얼마 안 있어 이래 되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뭐 화가 난다더라고요. 이제 뭐 중요할 때는 옆에 있지 않고, 힘들 때 옆에 있지 않고, 진짜 이제 아이들이 닦아가지고 이제 아이들 앞에 이제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예쁘니까 어쩌면 보니까 귀찮다 그러면 아이들 싫거든요. 이래가지고 그것을 낯을 많이 가렸던 애가 누구냐면 둘째가 좀 많이 낯을 많이 가렸어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비단 이 생활에서도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켰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연약한 죄인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디가 지저분해지냐? 발이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밖에 씻을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주님께서 계속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뭐 계속 이렇게 주님만 이야기하고, 자기는 거기랑 상관없이 이게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찬송도 많이 불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은 이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주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 7장과 8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19절에 이야기했던 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 율법은 우리에게 크게 참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에 하는 행동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이 율법은 네가 왜 죄인인지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다못해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이 율법이 하는 기능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보려 해도 지키면 지킬수록 안 되는 이 육신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또 다르게 율법이 나를 또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조금 지났을 때는, 처음에는 거의 그 주님의 피로서 구원받았던 성도들이 상당히 고귀하게 보여요. 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상당히, 저도 한 어느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딱 보면 성도들이 안 좋은 것을 보게 돼요. 판단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 그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율법의 잣대를 딱 이야기하게 돼요. 그것이 딱 들어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힘들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좀 지나다가 왜 이렇게 힘들어? 신앙생활하면 좀 가볍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 가벼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무거워 힘들어? 왜 어째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한테는 또 관대합니다. 내한테는 나는 주님의 자녀고, 나는 연약하고,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모릅니다. 본인한테는 그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래도 연약하니까 주님께서도 육신이 연약하지 않았냐,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지만은
다른 성도들한테는 또 그렇지 않아요. 아,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보면은 가정에서 사랑이 없고 가정애가 없고 우애가 없을 때는요, 서로 비방하기 바빠요. 서로 간에 힘든 거 있으면은 뭐 솔선수범해서 좀 이렇게 해주면은 좋은데 본인은 안 해요. 야, 주혜야, 저거 좀 갖다 버려. 주은아, 너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아이들 하면서 뭘 해라 그러면 처음에는 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다면 왜 나만 해야 돼?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막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조절하고 있어요. 내가 좀 하면서 좀 하고 하면은 좀 따라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제일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주님으로 통해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대접하는 것 또한 이제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죽은 자, 곧 자기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자아가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주장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면요, 당연히 어떤 불평 불만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떤 그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거 충성이듯이 충성되게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평안과 또한 주님으로서 오는 이 소소한 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일을 하게 될 때, 오히려 기쁨을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누가 그동안에 이제 억지로 막 시켰을 때 그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내란 존재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점차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제일 늦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상당히 위대한 사람인데 본인이 표현할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이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올라오거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영광 받을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도 이제 그렇게 나타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울산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고, 이제 아까 전에도 중간중간마다 이야기하게 됐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일에 있을 때 보면은, 능력이라는 게 능력이 출중해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잠언에서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은, 자기 일에 충성된 자는 말 그대로 이제 상당히 이제 자기 일에 충성된 자를 이야기할 때 이제 장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의 들림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대충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얼마나 사는 계속 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대충 아는 때가 아주 대충 안 때가 아주 이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을 할 때 그래요. 저도 이제 이걸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대충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건드리면 되는데 그걸 건드려가지고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자기 나름 막 만져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도 헤매요. 뭐 했냐 그러면 자기는 손 안 댔대요. 있는 그대로 했으니까 손 안 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찾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적당히 이제 알았을 때 그냥 인정하고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대충 하는데 아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면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게 울산에 내려가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제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대충 알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내란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